마이크로 바이블 성경 강의 시간.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배로 드리니라 말씀해 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과 동방박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동방박사들의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설이 있고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절대 그것은 하나의 설화이지 옳은 것은 아니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 성경의 의문은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짝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부부간에도 짝이 있습니다. 그 짝을 누가 맺어주죠?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짝을 맺으실 때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바로 동방박사의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의 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이 됨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20절 27절까지는 가벨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탄생하고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걸 예고해주고, 그거는 예루살렘 증거하는 명이 날 때부터 70일에로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박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구약에는 20번 나타나는데 애굽의 박사 2번, 시돈의 선박제조 2번, 페르시아의 박사 1번, 바벨론에 15번이 나타납니다. 바벨론의 박사. 그런데 그 박사 중 다니엘서에만 12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5번 있는데 모두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에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 있는 박사와 동방박사의 그 마태복음 2장의 박사가 짝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입니다. 언제 갔느냐? 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유다 왕 여호와김 3년에 잡혀갔는데 이때는 BC에 기원전 606년에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래서 바벨론 왕실에서 차출돼서 그곳에서 학문을 배우고 왕의 진미를 먹게 했는데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저들은 채식을 하고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학문과 재주가 다른 일보다 10배나 높은 좋은 성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칭송을 받고 이렇게 자랐던 이러한 다니엘, 청년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근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기억 못하고 그 꿈이 하도 신기해서 번민하고 있으면서 술사들을 불러서 그 꿈을 내게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만약에 못 가르쳐주면 너희들 다 죽으리라 하는 이러한 엄한 명령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이상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이상을 받고 왕에게 나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르쳐주는 왕이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철과 흙입니다. 뜨인 돌에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신상은 여름 타작마다 겨같이 사라지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는 꿈이었습니다 하니까 감히 얼마나 그 왕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 꿈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그것에 대한 해석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왕은 바벨론 왕, 금으로 된 바벨론 왕이라 하는 해석까지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올 나라는 메대와 파사입니다. 은으로 만든. 그 다음에 나라는 동입니다. 정갱이는 동이고요. 이거는 헬라 제국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다리는 철로 로마 제국을 말해주고, 발은 철과 흙으로 해졌는 혼합된 열국 시대를 말해주는데, 이때 뜨인 돌에 이
발을 쳐버리니까 이게 깨트려지면서 온 신상이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뜨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됐다.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상을 다니엘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보여주니까 46절에 느부갓네살의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습니다. 엎드려서.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마음에 그해주고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서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 바벨론 박사들이 많았는데 그 바벨론의 박사들의 왕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박사장을, 다니엘이 처음 박사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동방 박사와 다니엘 박사장과의 관계를 우리가 짝을 맺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박사장이 되어서 얼마 동안 했느냐? 그러한 어떤 높은 위치에 가서 다니엘만큼 오랜 기간 동안 그 높은 위치를 누린 자가 성경에도 없고 아마 세상에 아주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국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포로로 606년에 잡혀갔어요. 잡혀가는 바벨론 왕국이 벨사살 왕 때 그게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된 거고 다리오 왕이 메데 왕국을 세우고 그때가 주전 53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전 606년부터 538년까지 몇 년이죠? 68년 동안 지금 다니엘은 총리로, 왕으로, 박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보아왔던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절에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포로의 기간 70년을 발견했다. 지금 6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인데 다니엘서 에레미야서의 25장 11절에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려 하는 것이 성경에 딱 나타난 것을 보고 다니엘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저는 이 마태복음 2장과 다니엘서 9장의 짝을 맺은 것을 짝이 된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격했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후손이 아니면 제자가 바로 동방박사라 하는 것을 감히 선포하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다니엘은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예루살렘 향한 열린 창문에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하지 않겠어요? 지금 앞으로 2년이면은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돼서 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에 이 메대 왕국의 이제 총리로서 새 총리가 있었는데 다니엘이 제일 우두머리 총리인데 다른 사람은 그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시기에서 다니엘이 그 열어놓은 창문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 자기를 섬기지 않는 사람을 다 저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합시다 하고 다리오 왕의 인장을 빡은 것을 딱 이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 다니엘도 인장을 찍힌 것을 알면서도 이제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지금 90세 이 정도 나이예요. 지금 죽을 때에도 가까웠는데 2년이면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돌려보내는데 그 감격과 기쁨이 죽음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말아서 다니엘을 살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도 얼마나 다니엘이 그 사자를 살림을 받고 기뻐했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바사 왕국이 그 또 메대 왕국이 패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됩니다. 보레스 왕 원년에 페르시아 왕이 시작했는데 주전 536년이에요. 이때가 바로 이때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 시작하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돌아가라 하면서 돌아가게 했는데 그 제일로 지도자가 수르바벨을 시켜서 돌아가게 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게. 그래서 1차 기환이 주전 53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06년에 포로로 잡혀가서부터 536년이면 몇 년이에요? 70년.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은 정확히 70년 만에 해방돼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정확한 거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 3장부터는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4장에는 큰 나무 꿈이 그려지고 5장에는 벨사살 왕이 멸망하는 거, 539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멸망하여, 그리고 그 기간이 67년이었고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으로 있는 기간이. 그 다음에 메대 왕국이 세서 수석 총리가 되고 68년에 다른 총리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이때까지 다니엘서 6장까지는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의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부터는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꿈을 꾸는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을 기록해 준 것 7장부터 12장까지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 말했던 다니엘서 6장에 말했던 것과 다니엘서 9장에 말했던 이 다니엘서 9장에 예수께서 메시아로 탄생하신 건 538 이때가 거의 비슷한 때였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536년에 수르바벨을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에게 메시아 탄생을 예고해 준 이란 말입니다.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제 주님 2년이면은 약속하셨습니다. 지체하지 마소서 하면서 용서해주라고 회개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이때 기도할 때 이상 중에 본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라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저녁 제사 드릴 때 말씀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 건 주님의 의가 나타나신다고. 이상과 예언에 이르면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요. 기름을 부음받는 하나님의 기름을 받는 것은 뭐였고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면 할머니음을 쓰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거는. 자,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29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나 예루살렘 중간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과 플러스 62일에를 하면은 69일입니다. 그래 69일이라는 거 69 곱하기 7이라는 건 483이라는 말이야. 이 483이라는 말이 483일이 될 수가 있고 483월이 될 수 있고 483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이 꼭 년이라는 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때 기름 분 자가 26절에 62일의 후,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기름 부음을 받으가 죽음을 예고하는 예고를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서 받았던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에서 사실로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예수님 증거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그래서 얼마 동안 483일 아니면 483월 개월 아니면 483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계시를 여러분이나 제가 받았다면 뭘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날 오기만 기다리겠습니까? 그 애들이 예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물을 기다려. 그래서 다니엘은 뭘 했겠냐? 분명히 메시아의 오심을 확신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확신했던 거고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왕으로 오시니까 왕의 상징은 황금을 준비했고요. 기름 부음을 할 때야 유향을 준비했고요. 죽으심을 위해서 몰약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온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아니었으면은 다니엘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면 몰약을 가져올 필요 없죠. 왜 무거운 몰약을 가져오고 그걸 죽은 시체에 바르면 분량도 많아야 되는데 가져옵니까? 다이아나 다른 보석을 가져오죠. 이토록 저들은 준비했던 거야, 보배합을. 그러니까 이 예물은, 보배합은 다니엘이 준비했던, 아니면 분명히 그 후손들이, 아니면 그 제자들이 준비하고 동방박사들이 준비하고 온 거예요. 제 생각은 다니엘이 이미 준비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그날은 언제냐? 483년이면 다니엘이 그때가 15세에 왔다면 85세일 거고요. 70년이 지났으니까 20세면 90세예요. 90세면 앞으로 1년 4개월만 더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리라 다니엘은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렸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오셨어요?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9년이면 다니엘이 앞으로 90세니까 이제 100세가 돼야 된다니까 그때는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뭘 할 것이에요? 다니엘은 분명히 자기 후손 아니면 제자들에게, 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꿈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까 오신다. 그가 오신다. 근데 오시는데 483년, 9년, 그러니까 약 10년 아니면은 480년, 이런 때 되면은 분명히 오시리라. 너희들이 준비하고 기다리라 하는 유언하고 남겼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유언해 놓은 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후손 아니면 제자들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확신을 가졌던 그 자들이 누구냐? 바로 동방박사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도를 계산하니까 이스라엘 2차 귀환이 그때 에스라의 귀환입니다. 영적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게 주전 457년. 그래서 after 아담 이후 3547년이었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는 4000년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건 4030년 30세 될 때 요단강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세례를 받으신 때, 그 다음에 그때부터 3년이 지난 후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있다가 69일에 483년 69일에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3년 반 후에 4033년 5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그 핍박을 받고 3년 반 동안 핍박을 받고 흩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490년, 70년을 다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야기지만 또 종말의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타난 3년 반과 후 3년 반, 전 3년 반의 그 핍박과 후 3년 반 핍박을 이렇게 말해주기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겸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 다음에 1차 귀환할 때가 꼭 7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성전 완성 때까지가 70년이었고요. 2차 귀환 때, 그러니까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고 2차 귀환은 에스라고요. 3차 귀환은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2차 귀환 영적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야, 이 성전 예루살렘 보시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년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것은 그 예수 자신을 보고 성전을 말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돼서 2차 귀환 때 영적 성전 건축을 위해서 시작해가지고 453년에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483년 그러니까 69일의 때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 3년 후에 3년 반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핍박을 받고 이렇게 70일회를 맞추게 됩니다.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다니엘 후손과 제자가 아니었다면은 어느 나라 어느 박사들이 생명의 위험을 걷고 그 먼 길을 여행하고 보배합을 준비해서 출발했겠습니까? 계속 별을 관찰하고 있었기에 어느 날 큰 별이 나니까 저 별이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확신했던 거고 저들은 생명을 무릅쓰고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면 몇 시간 안 걸리죠. 그러나 그때는 4개월 걸렸던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것이 에스라 7장 9절에 나타납니다. 그토록 긴 여행을 하면서 모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저들이 갔던 것은 분명히 저희들은 다니엘의 후손이요 제자들이요 아니면 다니엘이 남겨둔 그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 100% 몇 퍼센트 100% 확신을 가지고 생명을 내걸고 출발했던 다니엘의 후손 아니면 제자 그리고 말씀을 받고 확신을 가졌던 이런 자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동방박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베들레헴까지 여행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별 따라 왔어요? 그러면 밤에만 여행한 것 아닙니다. 낮에 여행하고 밤에는 쉬고 여행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유대인의 왕은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낳느냐 안 낳느냐 낳으냐 안 낳느냐 물어본 게 아니라 확신했기 때문에 어디 있느냐 물어봤던 거예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로 별을 나타낼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래서 별을 나타내 묻고 자 헤롯이 그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으니까 베들레헴이라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언제 보내느냐 저녁에 보냈어요. 해질 때에. 왜? 대낮에 보내면 많은 사람이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이에 가서 아이에 대하여 저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라. 이거는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아기 예수를.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동방에서 보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베들레헴까지만 별이 인도한 겁니다.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동방에서 그 한 번 봤던 그 별을 다시 봤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한 5마일 됩니까? 그 거리를 밤에 해서 밤에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안 것이 아니고 새벽에 마구에 간 거는 그 목동들이 갔고요. 이거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구에서 옮겨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아기와 모친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앞들여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아시겠죠?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고 그가 기름을 받고 그가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꿈에 헤로데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8개월이나 와서 금방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8개월 왔다 갔다는 그 먼 길을 그렇게 저들의 희생을 각오하고 나갔던 동방박사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니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과 때는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은 100% 주님이 다시 재림의 왕으로 오신다는 걸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동방박사와 같이 예물을 준비하면 나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려면 희생을 각오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